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마 왜 라는 질문들을 간혹 받게 됩니다. 이는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살죠? 물에서 왜 물고기가 살까요? 네.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우리가 간혹 비유적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어떻죠? 호흡이 가빠라지고 늦어지고 약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 인천에 있는 공기랑 강원도에 있는 공기랑 다르지요. 산속에 있는 공기랑 도시에 있는 공기가 다릅니다. 중국에 있는 공기랑 한국에 있는 공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산소가 많고 우리 몸에 더 필요한 이 공기의 요소들이 더 맑고 투명하면 그 공기를 맡고 자라면 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병도 없어지는 것 같고 진짜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기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네. 폐도 상하게 되고 때로는 이상하게 사람이 더 허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질병도 앓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를 때 저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인공호흡이랑 같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멀쩡하게 아무 사고 안 당하고 걸어다니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숨 쉬고 있다. 네. 자가호흡은 못하고 누군가 열심히 기도해주는 거예요. 인공호흡 지금.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거지 멀쩡히.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걸어다니죠. 근데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여러분 심폐소생술 하는 거 봤습니까? 드라마에서만 봤죠. 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 위에 올라가서 의사가 막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저희 형님이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내려와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억지로 살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이는 기도를 해방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악한 마귀는 기도가 호흡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고 좋은 공기를 많이 들여 마시면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짧아지고 약해지고 헐떡헐떡거리면 건강이 악화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저부터도 낯짝이 두꺼운데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겁니까?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난한 것, 지금 부유하지 못한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기도 못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문제 많음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기도만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받아서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며 기도의 정상에 선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자, 회개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핑계대는 것도 아니고 변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요나 같은 교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찬양도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말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딴 데로 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니느웨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딴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홍수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이 창궐합니다. 그런데 물이 창궐한다고 해서 다 같은 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이 있고 어떤 물이 있죠? 흙탕물이 있습니다. 세상이 흙탕물로 온통 뒤집혀진다 할지라도 맑은 물이 계속 흐르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맑아집니다.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들어가서 맑은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은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보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하고 정결한 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믿음과 기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최후의 수단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850대 1의 대결입니다. 결국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이 바알과 대결은 그 전이고 왜 올라갔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장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는 즉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려 7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이 단순히 그냥 7번만 7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간절하게 7차례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7번째 가서야 이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장을 봐야 하는 하나님의 기도꾼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아닌가 봐. 이번에는 아닌 게 봐. 예전에는 그래도 잘 들어주셨는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나갔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응답을 들고 왔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기도의 자리.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상에 서자는 것은 물리적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의 유인들은 무엇이든지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 상속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약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2아들들은 그 기도대로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됩니다.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눈이 뽑힌 삼손은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세바와 잘못된 만남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죄사함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120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함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와 정치와 별로 맑아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또 경제로 침울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이 땅 위에 기도의 눈물을 뿌릴 때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은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은 결단하였고 하나님은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스바로, 영적 미스바로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변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다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 있는 그 불씨를 우리 각 신령들이 기도를 통하여 불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믿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정상에 선 기독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님 우리는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낭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있는 곳이 기도의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정상에서 하나님, 나의 간구할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지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 부여, 영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결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나의 미스바, 나의 영적인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또한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